지난달 2월 24일 날 온 세계가 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4일이 지난 시점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그렇게 몰아갔고 우크라이나에 진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한 달째 접어드는데 처음에 이야기와는 달리 상당히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그곳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생과 죽음이 갈리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호소했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3월 15일 날은 캐나다 하원 의회에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저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약 15분간 정도 이어진 이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리들의 학원과 병원과 주택단지와 일상의 시설에 폭격을 가하고 최소한 어린이 9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정의와 그리고 진정한 지지를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특별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된 나라들에게 요구했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비행금지 설정에 대해서 세계에 호소를 해왔습니다. 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러시아가 만약에 이 구역 안으로 침범하면 거기에 함께했던 연합군의 무력이 동원돼서 러시아 군을 퇴치할 수 있고 이게 자칫 제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비행금지 설정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지 않고 그냥 군수물자나 혹은 구호물품을 주는 수준에 현재 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록 많은 나라들의 후원과 도움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자력으로 이 전쟁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캐나다 의원들에게 호소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가 외국에 의해서 폭격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수도 밴쿠버가 포위가 되고 오타와 공항이 폭격을 당하고 토론토 타워를 누군가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친다면 김포공항이 폭격을 당하고 잠실 주경기장 주변에 포탄이 날아들고 서울타워가 한쪽이 기울어져 가고 그리고 경복궁이나 종로 인근에 포탄이 떨어지고 시가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하원에서 연설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매일 밤은 끔찍하며 우리들의 매일 낮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공포, 우리가 느끼는 절망을 여러분들도 좀 함께 느끼고 그렇게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 마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피난민들과 총탄에 의해서 쓰러지는 이들과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는 이들이 그곳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를 깊이 생각하며 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이해해, 당신 말 알겠어, 이런 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마음에 느끼는 그 심장의 소리와 그 감정을 함께 세계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속히 그치도록 세계가 함께 힘을 써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은 바로 이 부분과 조금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심각한 갈등도 있고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갈등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일과 관련되어져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나의 지식이나 혹은 내 판단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문의했고,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을 8장에서 10장까지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1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8장 1절은 우상 제물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우상 제물과 관련된 질문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는 장소와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 제물을 실제적으로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장소와 관련된 것은 이 8장 10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상 제물을 이방 신전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일들을 그쳐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10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제물을 주로 고기가 되죠. 이 고기를 시장에서 내다 파는데, 시장에서 내다 파는 이 고기를 사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와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과 관련된 큰 포괄적인 문제지만 보다 세밀하게는 어느 장소에서 먹느냐, 아니면 아예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그룹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그룹은 약한 사람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주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에 대해서 너 그따위로 하지 마, 혹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지금 지식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당신들이 지금 어떻게 그런 장소에 가고 그런 음식을 먹느냐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해결책을 먼저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은 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1절과 2절에서 단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식이라고 나오고 2절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가까운, 그래서 이미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신념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종교적인 믿음은 신념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에서 1절에 말하는 지식은 바로 그런 종교적인 믿음에 가까운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자칫 우리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 여기에서 알면 끊임없이 배워가는 겁니다.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점점 쌓여져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크나 작으나 서로 어떤 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혔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데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서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결렬되어 버리고 감정도 상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결렬을 선언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동서로 나누어지는 것뿐 아니라 특별히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세대 간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바로 암과 관련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정해야 되고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의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강요하게 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서로에게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에게 대해서 판단하고 서로가 단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식은 바로 이런 교만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문에서는 사실 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사랑은 세운다라고만 쓰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본들이 있는 중에 덕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덕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사본을 택한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사랑은 세운다. 무엇을? 사실은 이 세운다는 것이 건축 용어입니다. 석가래를 세우고 주춧돌을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세운다라고 했을 때 보다 내적인 의미는 교회를 세운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는 존재, 그것이 몸이 되기도 하고 집이 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함께 연결돼서 세워져 간다. 무엇이? 사랑이 바로 그것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되어져서 서로에게 단절을 일으킨다면 사랑은 서로를 연결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렇다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4절 이후에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4절부터 6절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그것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지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다. 바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지식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분 아버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낳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가져야 할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서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식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을 7절, 8절에서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지식이 있는데 문제는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아버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고백이 완전하지 않고 이 고백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을 완전히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어떤 사람은 우상에 대한 습관에 힘이 있어서 자칫 그로 말미암아서 양심이 약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분명한 단절을 선언합니다. 세례시 질문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것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이라면서 그 고백을 따라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관습, 곧 우상을 섬기던 것, 세상 신에 절하던 것, 제사하던 것, 그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다짐하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섬기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서 이 지식에 완전하지도 않아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고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 그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얼굴빛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제물과 관련해서 직분자들,
교회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 세상에 우상은 없잖아. 신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든지, 우리로 친다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더 이상 이제 제사 드리지 않고 이제 우리는 제사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앞선 직분자들이 우리로 생각한다면 절에 가서 태연히 같이 음식을 나누고, 옆집 사람이 제사 지냈다고 가지고 온 전을 맛있게 먹고, 그것을 보면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드려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고 자신이 고백했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8절에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서 왜 이런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서 좀 더 깊어졌는지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가? 그것은 이 갈등이 단순히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그룹이냐 저 그룹이냐, 이 문제가 좀 더 그 문제보다는 깊은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와 유력하지 못한 자,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 직분자와 직분자가 아닌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왔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취약한 사람들이 약한 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야 지금 돈만 주면 쉽게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수 있죠. 하지만 2000년대 이 고린도 지역, 그리고 그 당시 사회 가운데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곡식 혹은 채소가 일반적이고 1년은 가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언제 어느 때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때가 뭐 몇 년이나 됐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 50년대, 60년대 혹은 70년대 정도까지도 1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됐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호사입니다. 자기 돈으로 고기를 쉽게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짜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 신전에서 제사가 있고 이 제사에 초대받게 되면 반드시 이 제사에는 고기가 등장하게 되고 그 식사 자리에 고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을 막 가진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서 더 이상 이방 신전에 출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이방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그 사람을 초청해도 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고기 먹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믿음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 먹으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고기를 내오는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 고기를 포기했는데 원하면 고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 고기 먹겠다고 이방 신전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두 그룹이 나누어지고, 그것 때문에 비판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 곧 지식 있는 자, 강한 자, 유력한 자, 그런 이들이 자유롭게 신앙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걸림이 되는 것 때문에 그 이방 제사에 만찬에 참여를 거절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10절은 바로 그 부분들을 너희들이 만약에 이방 신전에 앉아서 고기를 먹으면 그것 때문에 약한 자들이 양심에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강한 자들, 곧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변명할 것이 있습니다. 그 변명의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 아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는 다시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예 세상을 떠나야 돼. 왜냐하면 우리 집 밖을 나가면, 교회 밖을 나가면 온통 이방 신전에 가서 제우스에게 제사드리고 비너스에게 제사드리고 헤라클레스에게 제사드리고 그런 사람들 뿐이잖아. 아니 우리가 이 복음의 귀한 것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모든 교제를 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내가 이방 신전에 가는 것은 그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식사는 식사일 뿐. 그 자리에 간다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식사는 단지 식사일 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없습니다. 제우스가 있다고 말하지만 제우스는 없고요. 비너스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비너스 없습니다. 로마의 그 수많은 신들 다 하나같이 허구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지식과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한 자들로 인하여서 이 지식을 잠시 보류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11절에 네 지식 때문에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유롭게 행하고 지식을 따라 행하지만 아직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던 그가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자칫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고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약한 자를 생각한다면 너의 지식을 따라 행하지 말고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고 형제들을 죄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종적 결론을 이제 13절에 말을 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나의 자유를 좀 제한할 수도 있고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꺼이 내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까지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약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한 대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공포,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그 위협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며 이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지식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약한 자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 약한 자들이 느끼는 그 의심, 그것을 여러분들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자신의 권리를 좀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고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됐고, 로마 교회도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14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음식으로 망하게 한다면. 그래서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않도록 너의 자유와 너의 지식과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8장이나 로마서 10장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신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교 3학년 이제 맞춰가는 즈음에 수학여행을 가기로 하고, 신학생들 원래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제주도로 가자. 갈 때는 배를 타고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오자. 계획을 세우고 그 최대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을 지도하는 교수님 누님께서 제주도에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기도원에서 우리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교통편까지, 차까지도 내준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경비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제주도에 도착해서 제주항에서 이제 아침에 내렸습니다. 기도원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다 기도원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전체 그때 간 인원이 100명 정도가 됩니다. 기도원 버스가 이제 한참 기도원으로 가는데 앞에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비디오에서 기도원 집회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계속 그것을 보면서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데? 그러면서 서로 수근수근 대다가, 야, 근데 우리가 가는 기도원 이름이 뭐야? 그러자 할렐루야 기도원. 진짜? 그 할렐루야 기도원은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과 자매 기도원이었습니다. 이 기도원은 우리 교단에서
이단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금지한 기도원입니다. 그런 기도원에 신학생들이 무료 숙식 제공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교수님을 믿었는데 교수님도 그걸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차가 도착하고 그리고 저희들 다 내려서 즉각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모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경비가 더 들어서 우리가 돈을 더 내더라도 당장 여기서 우리 숙식하는 거 포기한다. 다른 숙소 구한다.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뭐냐 하면 밤새도록 배 타고 왔고, 그래 지금 이 기도원에 도착했는데 기도원에서는 고려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온다고 아침에 거나하게 가침을 차려놨습니다. 아침 식사 하고 가시라고. 저희들이 이미 나가기로 결정을 내리니까 그 결정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잘 차려진 아침 식사를 저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근데 그때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밥을 먹고 갈 거냐? 그냥 나갈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음식에 무슨 죄가 있냐? 그때 신학생들이니까 이 고린도전서 8장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인용해 가면서 음식에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나가면 저 100명분이 넘는 아침 식사 그냥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음식 낭비 아니냐. 저거는 먹고 나가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명 정도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나가기로 했으면 그냥 아침 식사도 하지 말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 누군가 와서 물었을 때에 여기 고려신학대학원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이단성을 혹시라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어? 이런 염려를 이야기하고 내 신앙 양심상 도저히 아침 식사 못하겠다라고 너무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구슬로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야 배고픈데 그냥 좀 먹고 가자. 도저히 안 됩니다. 최종 결론이 뭘까요? 결국 100명이 다 아침 식사를 포기하고 바로 차 타고 나갔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원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렸는지도 우리 다 봤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적인 차원입니다. 누군가가 신앙 양심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의 약함에 공감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발맞춰 주는 겁니다. 그때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해지게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지식을 따라 행하기를 좋아합니까? 사랑을 따라 행하기를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이해한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너무너무나 느리게 듣습니다. 그러니 자기 말이 자주 나오고 자기 주장이 자주 나오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사랑의 은사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자리에